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2절이니까 2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직까지 조금 화우링이 나네요.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이날은 거룩한 주님의 날로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사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날 친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세워서 그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온즉 입술을 주장하사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마더스데이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행사를 전교생에게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지를 쓰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편지를 검토하고 우편으로 보내서 마더스데이 전날 어머님이 그 우편으로 편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편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 중에 선생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기 앞으로 나와봐. 그래서 만드기가 나오니까 꿀밤 한 대를 쥐어박으면서 야, 네가 쓴 편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그래서 만드기가 그 편지를 읽었고 아이들은 모두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상소하게 상소히 어머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참 위대하다 생각하고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큰 위로가 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어버이날을 지키죠. 근데 미국에 왔더니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고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마더스데이는 상당히 성대하게 지나는 반면 파더스데이는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를 썼는데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하여 주니까. 나는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나는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곳에 계신 모든 아빠들은 더 분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가정에 정말 그 화목한 가운데 좀 기쁨의 나눔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더스데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데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고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으로부터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절대적 완전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지를 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 하나님께 칭의를 받는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상의 실제적인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하기를 원하는데 5장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구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화평 또는 평화 또는 평안 이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유독 강조하고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유독 이 화평이라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따로 떼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단어로 언급되어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화평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 축복 외에 다른 어떤 축복을 기독교 신앙의 처음의 자리에다가 놓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라, 교회에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화평, 평안, 행복, 기쁨, 안락, 안전 이런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하여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죄에 대하여서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훨씬 다음의 문제입니다. 당신 친구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당신 마음의 안정과 어떤 평안을 원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고 우리의 가진 필요와 고민과 어떤 욕망과 그 소원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만 나아오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를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화평이라는 부분에 모든 포커스와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부분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목적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훈련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종종 내 마음에 정말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인생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어떤 위기감과 근심과 걱정, 자그마한 일에 있어서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잤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물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안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에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을 단순히 평안이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자칫 오해할 수 있게 되며 우리를 거짓된 평안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단들이나 또는 사이비 종교 가운데에서도 이런 평안, 안정, 평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집단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는 이 집단에 들어오고 나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었다라고 그들이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또는 그 원조격인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얻은 결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갖고 잠자리에 걱정 없이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과 그로 말미암아 가지는 어떤 결과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이나 거기에서 주는 평안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망각하도록 충동질하는 어떤 기능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할 때에 그러한 평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짓된 평안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를 간과하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그것을 놓쳐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요소에 불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첫째 되는 임무는 결코 우리로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제1차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축복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단어를 거기에서 떨어뜨릴 수 없이 지금 이 문장은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 문장 전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부터 목이 쉬려고 그러네. 아직 좀 한국에 다녀와서 시차 적응이 좀 안 돼서 그런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열을 올렸나요?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살펴보아 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속 역사를 근거로 하여서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하며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답답하네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틀어졌는가. 그 틀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들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자 우리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Let us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 대부분을 보면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 발음이 조금 물론 이 사본에 따라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문맥을 따라보면 그 어느 것이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못 박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로서 기쁨으로 그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값지게 가치 있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화평보다는 그 외에 다른 화평을 우리는 더 많이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고 근심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그 운명 가운데 놓일까 봐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안이요 걱정이요 근심이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이 두려움이요 위기감이요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충만하게 얻는 것이요 그것을 내가 내 손으로 쥐어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정해놓은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는 하나의 그저 수단처럼 바뀌어져 버린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분명하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 말씀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영광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램과 소원과 그 기도 제목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 건강하게 해주셔서 평안과 안락 가운데 좀 더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죽음을 피하고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되며 우리의 소원이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 빨리 가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소원으로 두고 있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바라는 소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평을 누리는 것을 가장 좀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천천히 미뤄놓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또 다른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가서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제 어머님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신앙적인 내용도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한결같이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그런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시면서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부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뭔가 하니 그 권사님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는데 본인은 받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할 때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으신데 본인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셔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머님에게 또 다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부러워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그냥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 슬퍼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억울한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 맺힌 한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보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어머니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나누려고 이제 몇 마디 하는데 어머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시인하시며 인정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감사하고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의 인생 속에서 그 과거에 얼마나 굶주리고 못 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지금까지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정말 복음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 가운데 좀 더 확고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것을 정말 인정을 하시면서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쉽게 지나서 결국 그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 탈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냥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신 것이 있죠. 채워주신 것이 있고 공급하신 것이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정말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것보다 결코 작은 것처럼 상쇄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부각시켜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으로 생각되어져야 할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고 그 밖에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평안하고 잘 살게 되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크게 큰 문제처럼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참 어머님의 신앙의 한 면모를 보게 되고 좀 도전이 되었던 건 뭐냐 하면, 그 먼저 돌아가신 그 권사님에게 부러운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가 일찍 하나님의 곁에 먼저 갔다라는 것이 그렇게 부러우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다른 아무 어떤 것도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신다 얘야. 그래서 얼마 전에는 꿈을 꾸셨는데 요단강가까지 가셨대요. 갔는데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넜으면 됐는데 그걸 건너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그렇게 아쉬우시고 한이 된다고 하시면서 그를 있는 동안에 수차례 제가 또 들으면서 어머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그리웠고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 젊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 앞에 제가 무책임한 목사로 생각되어질까봐 제가 자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한 해 한 해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기도 제목의 횟수도 점차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때에는 그냥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지 마시고 그 비리비리하게 남겨두지 마시고 죽일 때는 그냥 팍 죽여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처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뭐 아무러면 어때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죠.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구예요? 누구?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결국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힘내서,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먹여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요, 저 없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먹여 살리시며 그 인생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대할 때에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그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공포로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 죽음도 기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신자가 생각되어져야 할 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돈을 그렇게 흡입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결코 그 앞길을 막지 마시고 붙잡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왜 눈물을 흘리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그 죽은 고인이 이 땅에 더 살았어야 되는데 더 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슬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곁에 일찍 간 그 고인은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슬픈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착순으로 빨리 죽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를 고심하며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서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빨리 죽자 그러고 라돈을 흡입하는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밝은 얼굴로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을 무책임하게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빨리 간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얼굴을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하여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 일들을 다 이루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용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가는 길인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하고 정말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 21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죽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요 실패가 아니요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소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또한 저의 고백인 것이기도 한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이 땅에 이제 더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으므로 더욱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떠날 시각, 이 떠난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면 그 의미가 텐트를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박 2일 야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살아온 전 인생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고 방랑자와 같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텐트를 걷어서 본향인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각이 다가왔으므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떠날 시각이 다가온 것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들은 내용 중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충격이기도 했었고, 과거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정말 그 개척교회 같은 그 개척교회를 맡아서 눈물로 수고하고 기도로 무릎 꿇으며 그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셨던 그 목사님이 이제는 정말 번듯한 교회를 이루고 많은 성도들을 이제 그 갖춘 교회를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었을 그때에 그 교회에 은퇴 일종의 전별금으로 10억을 요구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원로 목사로서 다달이 또 적지 않은 사례비를 계속 받기도 하고, 그것을 요구했는지 교회에서 그렇게 주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사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나온 여정은 참 힘들고 고생스러웠지만 은퇴할 때는 10억 정도면은 뭐 $1밀리언에 가깝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 밀리언웨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목사도 좀 할만한 그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걸 보면 왜 꼭 그래야 할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 집사람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제가 아는 교회에 그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에 교회에서 25억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어떤 권위와 지금까지 행하신 업적에 비하면은 상당히 검소하고 스스로 자제하셔서 이제 그만큼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웃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4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몇 억을 주실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있고 뭐 큰 교회의 이야기이겠지만은, 목사가 은퇴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은퇴했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해야지. 이제 빨리 죽을 생각을 해야 될 입장에, 아니, 저도 아멘이에요. 예. 저는 은퇴하면 그냥 콱 죽여주십시오. 이게 제 바람이고 소원입니다만은, 네? 그래야 할 것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민교회,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뭘 해도 참 소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집사람과도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도 아니며 소망하지도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우리의 지금 그 생각이 가장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그런 요구를 교회에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만은, 또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해줄 만한 형편도 안 돼요. 뭐 바라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은퇴할 때 제가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 설교를 잘 녹음해 두셨다가 그때 들어보라고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대신에 그런 건 바라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크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 은퇴할 때의 가장 큰 보람으로, 영광으로, 또 보상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지금 목사가 그런 걸 보면 일반 성도들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돼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한 여건이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요, 우리의 노후 보장에 대한 문제요, 앞으로 편안하게 어떻게 걱정 없이 살까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런 문제가 우리의 늘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소원함을 가지며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행복이요,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일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교인 수양에 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정말 그 어떤 자리보다 그 수양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기쁨이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순되지 않도록 하시려면 여러분 마음에 아멘 하신 분들은 수양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의 한 가사를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고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뀌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요, 또 삶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의 신앙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